네, 저희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또 힘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8번을 했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뭐 이제 드문드문해서 그런데 작년 3월에 처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 이제 1년이 지나서 4월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앞에 내용들을 살짝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혹은 길게 봐서 3달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을 쫓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기회를 찾았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여보냈고 그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것을 보충해 주고 싶은데 만날 수는 없으니 편지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교회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크게 3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이 3가지 주제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제들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한 후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재림과 관련된 이 내용과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11절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마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내용과 그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종말론에 관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쳐주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림을 기다리는 형제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크게 2가지의 권면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고 또 다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경건에 관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앞의 내용인 12절부터 15절까지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부류의 관계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비성도,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비성도 이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 곧 목회자 또는 중직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바르고 또 강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수고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적 차원에서 하는 이 수고를 가리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수고합니다. 이때 사용된 수고하다라는 이 동사는 바울이 사용할 때 육체적 피로와 관련하여 이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수고하는 자다라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등의 이런 일들을 단지 영적인 일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은 육체의 피로를 가져오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모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기계처럼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목사 안수가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하고 관련 서적을 뒤져봐야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해서 설교가 써진다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본문과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처럼 경험이 없는 그런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목회와 설교를 경험하신 그런 분들에게서도 여전히 힘들다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이 일이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인데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육체적 수고가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목회자들의 많은 일들은 영적인 일인 동시에 육체적인 수고가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를 신방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이 일은 성도의 영혼을 살피는 지극히 영적인 일이지만 또한 육적인 피로감을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만 그 일에는 육적인 수고로 인한 피로가 함께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의 원리처럼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그 다스림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스림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듯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의 백성들을 섬기셨듯이 겸손한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다스림은 주 안에서라는 말로 그 한정되어지는 다스림입니다. 이 말은 먼저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고, 또한 다스림의 권위와 자격이 주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처럼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주가 주신 자격으로 주님처럼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결코 군림하는 자리가 될 수 없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하고, 동시에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교회의 자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주께로 온 줄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근래 몇몇 목사님들의 문제로 목사직에 대한 권위가 함께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까지 함께 추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몇몇의 사건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의 내용들이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은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권면한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성도의 잘못을 친절한 상담과 성실한 교육으로 교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는 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생각나게 하는 자들. 사람은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고 끊임없이 그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설교로, 그리고 강의로, 신방으로, 상담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함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을 주목하여 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목하여 보면서 잘못을 꼬집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그들이 교회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다스림과 권면의 일들을 주목하여 봄으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귀히라는 표현은 또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주께서 주신 권위가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가장 귀히라는 말 앞에 있는 사랑 안에서 라는 표현처럼 사랑의 이유로 귀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한편을 향한 일방적인 권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와 다스림, 권면의 일들을 주목하여 봄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주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와 섬김과 권면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들 역시 자신을 내어주어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 권위에 주께 순종하듯 해야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안다라고 해도 이러한 관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는 긴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의 수고를 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마지막에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화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때때로 어긋나기도 할 테지만 진리 안에서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관계가 되어야 할 텐데,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 강변교회가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사람 사이의 두 번째 관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이런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를 향한 것입니다. 이때 게으른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일찍 찾아오지 않았고, 그런 그들을 돌봐야 하는 몫이 고스란히 교회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권계하라는 말은 앞서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가운데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가르치고 교육시켜 잘못을 교정시켜 주라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때로 서로에게 피상적인 이해와 또 관용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특별히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것을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시은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있고 싶다 그러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춘기를 맞이한 이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반드시 고쳐줘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말로 해도 안 되고 매를 들어도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여서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기도합니다.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쉽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방법들로 그의 잘못을 교정시켜 주고자 힘써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권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당시 이제 복음을 듣고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관련이 됩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문화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사회적 압박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격려하여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패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있는 각종 사교 모임들에 참석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사라질 것 같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것 같이 위협해 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경쟁의식을 갖고 거기서 생존하고자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생존하지 못할 것처럼 위협해 옵니다. 다양한 이유와 문제들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중에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견고히 세워줘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또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꼭 매달려 가듯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에 대하여서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약한 성도와 함께 해주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봐줘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자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며 또 밀어주며 항상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자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권면하고 난 뒤에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오래 참아야 할 대상은 앞에서 이야기한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뿐만 이 사람들뿐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피차간에 모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 돌봄이 필요한 구체적인 세 부류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온 교회로 그 돌봄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교회로 확대되어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덕목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는 건 인내가 아니다. 인내의 시작은 참지 못하는 것을 참을 때부터 시작한다. 인내는 고통스러운 기쁨이다. 당신은 고통이 기쁨으로 느껴질 때 그 느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참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인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인내를 우리는 어디서 경험하고 있나요? 가정에서 주로 이러한 인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진지한데 왜 웃으시죠? 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 깨닫지 못한 거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또한 이 인내를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러한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과 같이 또 우리가 서로에게 참아줘야 하는 그 인내를 시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권계가 필요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에게 격려가 필요하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붙들어줌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오래 참아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변하지 않고 또 지독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더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더 악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악함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그 인내의 끝까지 끌고 가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그 끝에서 인내를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를 요구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인내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인내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름에서 오는 그 차이를 견뎌야 하고 그것을 참아주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잘 참고 계신가요? 우리는 참을만 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지만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누군가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또 서로 오래 참아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오래 참아주는 교회가 우리 강변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관계의 대상을 한 번 더 확대합니다. 15절에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해를 받으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때리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한 대를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더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의 위력입니다. 한 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10이라는 악이 나를 향해 날아온다면 10이 아니라 100으로 돌려주고 싶도록 그 악을 증폭시키는 힘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선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의 적용 범위를 성도 간의 관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적용을 원수에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 다른 삶의 원리를 세상 속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한 대 때리면 그 이상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런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선을 따르는 그런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늘 적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미련하다고 한 대 맞았으면서 왜 너는 바보같이 가만히 있고 웃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권면을 하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비성도의 관계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성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한 서로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하면서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시고 또 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 또 성도와 그 비성도의 관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